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전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전의 열매가 어떤 열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 이 4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오래 참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삶 속에 나타나서 매 순간순간 이 열매의 빛은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많은 우리의 삶 속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는 것이 이 성령 열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령 열매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내가 뭘 사모하고 뭘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열매인 자비입니다. 자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 지난주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성령의 열매도 보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매도 보입니다.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가 뭘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할 자, 슬플 비.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공존할까? 이 자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할 자와 슬플 비로 합쳐져 가지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깊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볍게 여긴다. 자, 헬라어로는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테스를 영어 버전으로는 이제 2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젠틀리스라고 해서 온유하다 또는 관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카인드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이라고 한 거죠. 이 2가지 다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크리스토테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언정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관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특별히 국류를 필요로 하는 바로 작은 자에게 내가 특별한 어떤 관심, 또 내가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들을 자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친절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요, 관대함, 국률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다 포함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자비,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제가 이 말이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비슷하죠, 이름이?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어를 썼을 그 당시에는요, 이 두 단어를 많이 혼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토테스, 즉 자비의 사람, 친절한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또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 또는 자애로운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비는 국률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자비의 마음, 사실은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었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 벌을 주지 않고 참은 데서 불쌍히 여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은혜가 사실 우리가 받은 자비의 은혜이죠.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자비 하나님이심이라. 뭐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냐?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멸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멸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용서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자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너를 관대하겠는데, 내가 이만큼 내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만큼 용서하며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주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요? 가서 그와 같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다윗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세월을 사실은 사울 왕에 쫓겨다닙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 왕이 되었고요. 사울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전 왕가, 즉 사울의 모든 왕가들을 남김없이 멸절시킵니다. 이게 세상 역사의 기준이고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반역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김없이 죽여도 마땅한 모습이죠. 근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찾아요. 찾아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심지어는 그의 기업, 그의 땅, 그의 재산 다 회복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에게는요, 다윗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줘요.
네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계속 내 자리에서 함께 네가 먹을 것이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떨까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받은 이 자비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자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내가 그에게 베풀겠다. 나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국률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 수많은 고생과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가면서 그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관대하셨는가, 얼마나 친절하게 나에게 대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자비의 국률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조그만 자비를 베푸는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참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간성이 좋아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일생,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며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이렇게 오게 하니까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받은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넘칩니다. 넘치는 것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잔은 넘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넘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넘치는 것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내 주위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우리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또 이 은혜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지금 나를 친절하게 대하셔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요, 이렇게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베풀게 되죠. 근데 이 자비는요,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도 복이 되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을 보면 이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 까치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까치밥. 예, 겨울에 까치 먹이가 되도록 감나무에 감을 다 안 따고요, 몇 개 이렇게 남겨놓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새들이 날라와서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그 옛날 먹고 살기도 바쁠 때, 먹을 것도 부족해서 내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 작은 생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남겨두었던 바로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시인 김남주는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겨울을 나는 그 나무 끝에 까치를 위해서 홍시 하나 남겨줄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에 이런 여유, 또 이런 자비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 뭘 기대할까요? 사실 이런 자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비를 베푼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하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 속에 나타납니다. 율법교사가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가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배운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질문하나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 것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요, 사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동족입니까?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도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입니까? 아니면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질문 속에는요, 그 어떤 자비심도 이런 보이지 않죠. 남을 향한 어떤 친절도, 도움도, 국률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웃이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굴까요?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웃이다. 내가 너를 돕는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살펴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보듬어 안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시절, 7, 80년대 경험 지나오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계속 방영하고 또 시청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웃과 우리가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내가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 걱정해주고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았었는데, 여러분, 자비를 누가 베풀 수가 있을까요?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옮길 때에 우리 마음에는요,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리고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국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국민이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1만 달러트 빚진 자를 그 빚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국률과 자비 아닐까요? 여러분, 한 뉴스에 나온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장면은요, 과일을 싣고 운전하는 트럭 아저씨가 운전자 실수로 트럭에 있던 과일 상자가 다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린 사고가 발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과일을 다 담아줘요. 뿐만 아니라 과일을 안전한 곳까지 다 옮겨 놓습니다. 운전자를 도와주죠.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왜 위험한 도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이분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 과일 장수, 이 트럭 아저씨의 마음이 이 상황, 이 현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해가 되니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너무나 안타깝고 자신이 이거를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가서 도와줍니다. 내 이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 내 마음도 안타까우니까 함께 가서 도와줍니다. 이러면 이게 뭐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들어 보일 때는 함께 서로 도와주고 자비의 마음으로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의 이웃이고요. 이게 바로 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 많은 교회 모습들을 보니까요, 세상이 남보다 못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처음 보는 그 남에게, 전혀 알지 못한 그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친절을 베푸는데,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여러분,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이 마음,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이웃인데,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이웃의 모습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이웃이 되지 못할까?
외면하면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 다음 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된 이 강조된 모습들 보십시오.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깊이 경험하고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호라오로 보았다. 이 삶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어떤 상황인가, 지금 마음으로 공감도 되고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것까지도 다 인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되라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자기 자신을 보았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보고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도와줍니다.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요.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있고 아파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에 찌들어서 눈빛이 죽어있는 얼굴도 보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면 자비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서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이 긍휼을 뭐라고 했죠? 제가 자비라고 했죠.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러니 베푸는 자도 역시 복이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복이 되고 베푸는 자도 복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뜻하나요? 예, 곡식으로 거두었던 그 한 묶음을 놓고 왔다고 그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정중에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자, 노인의 사정이 딱해서 판사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이 판결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술렁거립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판사가 논거를 계속 말합니다. 계속 진행해요.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에게도 17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놀라운 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둬진 돈이요,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죠. 노인은 거기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요. 그리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판결로 유명해진 사람,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 이 사람은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경을 받죠. 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서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3개의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3개 공항 중에 이 판사 이름을 따서 한 공항 이름은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니까 자비를 베푼 것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비를 베푸니까 자기는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손해가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도 복을 받고 그 이웃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복을 받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웃이 되십시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불신자들의 이웃이 되십시오. 세상에 지금도 이 이웃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대고 소망을 주는 그 소망의 기대감에 오늘 우리 교회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이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나의 자비가 되고 나의 국률이 되고 나의 친절이 되어서 오늘 나의 친절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복을 받는, 이렇게 함께 축복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리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